이 저녁에 선포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5절에서 22절까지 한 구절씩 교독하고 22절은 함께 한 목소리로 낭독하겠습니다.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떡은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아멘. 아멘. 자리가 많이 비었는데 그래도 살아서 여기까지 오셨네요. 특별 새벽 기도에 매 아침마다 새벽을 깨우면서 하루 일과를 시작하면서 저녁 예배까지 드리고 창대교회 교우들 참 대단합니다. 목사가 유명해서 그런지 참 훌륭해요. 네, 쉬운 일들은 아니신데 이 자리를 좀 많이 좀 채우셨어요. 오지 못한 분들이 믿음이 없어서 못 오는 것이 아니고 피곤과 지침과 또 일상생활에서의 믿음의 전투와 싸움들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래도 예배 장소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초소를 지키면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필요까지 참여하지 못한 우리 교우들의 필요까지 지키시고 채우실 줄 믿습니다. 성찬과 우상 숭배에 대한 얘기인데 우상 제물 먹는 문제와 우상의 죄의식에 참석하면서 또 우상 제물을 우상 숭배자들은 함께 먹고 마시는 이 문제를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어요. 믿음이 성숙하고 성장해서 신앙의 자유함을 가지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우상 제물은 아무것도 아니시니까 그러면 자기의 자유로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먹을 수 있는 영적으로 성숙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본문은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연약한데 믿음이 성숙한 사람, 믿음이 앞선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이 자유를 사용하면서 우상 제물을 막 먹는 것을 보고 우상 제물을 먹어도 괜찮나 보다. 우상 숭배를 해도 괜찮나 보다. 또 우상의 제식에 참여하면서 우상 숭배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그래도 괜찮나 보다라고 이 진리에 대해서 올바른 믿음으로 판단하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면서 지금 성찬과 우상 숭배, 성찬에 포도주와 떡을 먹는 것과 떡과 포도주를 마시는 것과 우상 숭배 제의에 참여하면서 우상 제물을 먹고 마신 문제를 대조 비교하면서 이 부분들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성찬 예식은 성도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면서 하나 되고 연합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전에 지난주에 성찬 예식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키신 희생의 살을 상징하고 있는 떡을 먹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악을 모두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용서하시기 위해서 흘리신 그 피를 상징하고 있는 포도주를 마심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와 1차적으로 연합하게 되죠.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이 떡과 포도주를 먹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그리고 떡과 포도주에 내가 믿음으로 참여함으로써 내가 그리스도 안에 여기는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연합된다는 하나됨에 대한 교훈을 강력하게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자기가 개인적으로
포도주를 마시고 떡을 먹고 그리스도의 몸에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뿐만 아니고 옆에 주변에 똑같은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믿음의 지체들도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성도의 하나됨을 여기에 강조되고 있구나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는 성찬을 떼서 주잖아요. 성찬을 떼서 주는 것이 아니고 성찬이 원래 이게 하나입니다. 이 과자 이게 밀가루 이게 딱딱하게 해가지고 이게 과자처럼 비스켓처럼 둥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나가면서 와서 하나씩 자기가 여기 떼는 겁니다. 이거를. 로마 천주교에는 신부가 하나씩 입에 넣어주지만 그러지 않고 개혁교회에서는 자기가 와서 이 떡덩어리에 하나를 딱 떼서 일부를 먹어요. 이 하나의 일부를 먹음으로써 이 연합되는 거죠. 그 다음 누가 와서 또 다시 떼서 먹고. 그래서 한 떡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 떡이 상징하고 있는 의미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리스도의 몸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에 참여하고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심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이고,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는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우리는 연합되고 하나다라는 부분을 성찬에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모든 것들은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떡 자체가 예수님의 살로 바뀌어지지는 않고요. 포도주 자체가 예수님의 피로 바뀌어지지는 않습니다. 떡은 떡일 뿐이고 포도주는 포도주일 뿐이에요. 이거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으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에 대한 십자가의 사건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떡을 먹고 믿음으로 포도주를 마심으로 2000년의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에 참여하는 거예요. 뭘 그렇게 할 수 있냐고? 믿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이고, 우리는 믿음으로 성찬을 참여하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연합되어 하나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 말씀드리잖아요. 성찬 끝나면 그리스도 peace with you. 영어로는 간단하게 얘기해요. peace with you. 주님의 평화가 있기를. 평화는 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서로 분열과 다툼과 분쟁이 있는 곳에는 평화가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성찬은 연합되고 하나다. 우리는 연합되어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한 가족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한 형제 자매이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고 평화의 왕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실 것이다. 이 얘기를 지금 우리가 선포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주님의 평화가 있기를 서로가 간구하는 것은, 다툼과 분쟁이 있는 분들은 성찬에 참여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성찬 자체가 의미하고 있는 것이 다툼과 분쟁을 종식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몸에 참여하면서 하나됨을 이루는 장소에 다툼과 분쟁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갖고 참여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1장에서는 그런 성찬을 경고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왜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우상 숭배의 제의에 참석하면서 우상의 제물에 참여하고 먹고 마시는 이 문제가 기독교의 성찬에 참여하는 것과 비슷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우리는 좀 신앙적이고 신학적이고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이해해서 성찬에 참여하는데, 그 당시 우상 숭배가 난무하고 있는 그런 시대 속에는 우상에게 절을 하고 경배하고 난 다음에 그 음식을 먹고 마시는 거나, 기독교에 가서 예배 드리면서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과 별 다를 바가 없는 분위기가 지금 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우상 숭배에 강행되고 있는 시대 가운데 성찬을 지금 기억시키면서 기독교인들에게 성찬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거다. 성찬은 바로 참여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의 하나님의 한 가족됨과 연합됨과 한 평화됨을 우리는 선포하면서 다툼과 분쟁을 종식하고 서로 자기 이기주의적이고 자아중심적인 걸 주장하는 것보다도 그리스도처럼 자기가 지고 자기가 손해보고 자기가 양보하면서 희생함으로 연합을 이룬다라는 메시지가 이 떡을 먹고 마시는 속에 있단 말이죠. 근데 성찬도 오해가 많이 있었어요. 성찬의 오해는 뭐냐면은 이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근원 개념으로 참석하는 분들도 계시고, 성찬을 또 어떤 분들은
그냥 그저 먹고 마시는 줄 알고 뭐 떡을 한 주먹 먹어서 안 차니까 떡을 뭐 두 덩어리 달라는 등, 또 그것도 포도주 한 잔 먹어가지고 좀 취하지 않으니까 포도주 서너 잔을 좀 달라는 등.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성찬만 일어나면 웬 취한 사람이 그렇게 많이 있는 줄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생각하면 야 어떻게 그럴 수가. 아니요. 기독교 초창기에는 성찬이 뭔지 개념조차 잡히지가 않아요. 그리고 교회라는 이런 울타리가 없어요. 이런 건물이 크게 없다고. 우리처럼 제도적으로 조직되어 있는 이런 성찬 의식을 감행하지도 않고 성찬 기도 없고 성찬 잔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무작위로 그냥 와서 벌컥벌컥 마시는 거고 뭐 빵 많이 싸운 사람 빵 많이 먹는 거고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또 우리 어떤 사람 포도주에 취하는 거고 어떤 사람 배가 너무 부르고 있는 거고 어떤 사람 포도주가 모자라서 아니 내 거는 어디 가서 이러고 있는 거고 너무 배부른 사람에 비해서 배가 고파가지고 빵 한 덩어리 없어가고 있는 사람도 있고 뭐 이런 일이 진행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조용히 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우상 숭배하는 곳이 아니에요. 우상 제물, 우상 제의, 우상 숭배를 하고 난 다음에 우상에 제사드렸던 그 떡을, 그 포도주를, 또 술을 먹고 마시고 나누면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성찬은 그게 아닙니다.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희생을 기념하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연합되고 하나 되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평화를 유지하기로 선포하고 작정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다시 한번 확인시켜줍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여기 있는 바울 사도에게는 8장 4절에 있는 것들을 얘기하면서 우상은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걸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이 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상 제물은 뭐며 우상은 뭐냐라고 질문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에 속에 깔려있는 의도는 뭐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건 돌이고 나무고 철이고 동이지. 그는 인간이 조작에 맞는 것에 불과한 수공물에 불과한 것이야. 우상 제물은 뭐냐? 그건 하나님께서 만드신 비를 주고 햇빛을 아름다운 곡물이나 식물이나 동물들을 갖고 있던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먹는 음식 아니냐? 그게 왜 아무것도 같은 우상 나무에 갖다 드려야 되는 일들이냐? 맛있게 기도하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면 먹으면 되는 거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상은 나무입니다. 불교에 가게 되면 또 여러분 미얀마라든지 태국 가게 되면 어마어마한 불상이 막 거대하게 서 있어요. 괜히 압도당하죠. 압도당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건. 그건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상이 뭡니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생각할 수 없어요. 말할 수 있습니까? 말할 수 없어요. 들을 수 있습니까? 들을 수 없어요. 걸을 수 있습니까? 걸을 수 없어요. 그럼 우상이 뭐냐?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고. 인간이 자기가 만들어 놓은 곳에 불과한 것이라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에 의하면 우상은 숯불이나 불쏘시기에 불과합니다. 그냥 나무로 만들어 놓은 거대한 장군상 이런 거 그냥 다 부셔가지고 불 때면 그 불 다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다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뭐 하는 거죠? 복을 빌잖아요. 복을 안 빌게 어떻게 하죠? 화를 좀 없애달라고. 우리 집은 좀 애기 많고 화가 많으니까 우상이요, 돌, 철, 그 다음에 나무 만들어 놓고 딱 앞에 지가 만든 거야. 그 앞에 서가지고 자기가 비는 거야. 아무것도 아닌데 괜히 자기가 부여를 그렇게 하는 거죠. 우상은 말도 하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우상을 발길을 뻥 차보세요. 움직이나? 전혀 못 움직여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바울 사도가 지금 그거를 말하고 있단 말이죠. 지금은 좀 덜하지만
우상이 크다긴 헬라 시대라든지 로마에는 전부 신전들로 가득 차 있어요. 신전들로. 신전에는 반드시 그들이 섬기는 신상들이 있게 마련이라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지금 또 말이죠. 조상 숭배를 하기도 하고 또 희귀하게 생긴 돌들을 가져오고 또 섬기기도 하고 또 특별히 아주 굉장히 오래된 나무들 있잖아요. 그 남쪽에 가니까 오래된 나무들은 좀 위압감이 좀 있어요. 네. 막 요만한 거 뭐 쌀이기처럼 있는 거야. 뭐 보자고 발로 탁장 부러질 것처럼 보이는데 막 거대한 나무가 막 5, 600년 돼가지고 막 쫙 웅장했으면 괜히 머리가 숙여져, 인간은. 네. 거기다가 막 엄청나게 뭐 빨간 깃발들 달아놓고 뭐 오색 찬양에 달아놓고 또 지나가면서 또 빌어. 그래서 저는 생각하면서 그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 사람이 예수 믿든지 않는 사람이면 좋겠다. 근데 혹시 저거 집사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교회 집사님에서 점을 치기도 하고 궁합을 보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괜히 운 한 번 좀 해서 액땜을 여긴 또 신통방통하다니까 이 지역에 신통방통한 그 나무 신이 딱 있는데 500년 동안에 그 지역을 지켜왔는데 내가 예수를 믿고 창대교회를 나가지만 여기 그냥 지나갈 수는 없지. 그냥 하기는 또 기도하기는 또 그렇고 그냥 한번 슬쩍 인사하면서 마음속으로도 예수님 잠깐 뒤로 계세요. 그러면서 비나이다 복을 주시고 휙 지나간다면 그건 얼마나 웃기는 얘기냐고. 근데 사람이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괜히 새물이 막 너무 맑은 말이에요. 물이 맑으면 경외감이 들어요. 여러분 산에 올라가든지 또 어떤 장소 가운데 계곡에 막 거창한 장소 가운데 계곡의 물이 너무나 아름답고 말이죠. 아주 맑으면 경외감이 들어요. 그래서 그게 뭐죠? 그 정수에서 떠가지고 비나이다 또 앞에 어머니들이 옛날에 그랬잖아요. 지금은 좀 상황이 달라졌죠. 지금은 뭐 과학이라든지 공학 뭐 이런 것들이 우상이 되고 있잖아요. 뭐 AI, 과학 만듦. 과학을 우리는 무시할 수 없어요. 과학의 영역을 우리가 배격한다거나 무시한다거나 그것들을 지울 수 없습니다. 과학의 영역 가운데. 근데 과학은 믿음의 대상은 아니에요. 과학을 신봉할 필요는 없어요. 과거는 언제든지 그 상황들이 바뀌어질 수가 있는 거니까 그 띠오리, 그 이론이라는 것은 몇십 년 가다가 다 깨질 수도 있어요. 그것이 절대적으로 올바른 건 줄 알았는데 후세대 10년 후에 어떤 대학에서 발표해보니까 그건 아니었더라. 그럼 그 전에 있었던 사람은 다 그냥 그 신봉하게 살다가 다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과학이라든지 공학이라든지 우리가 그런 걸 무시하고 업신적이면서 배제하지는 않지만 그것도 활용의 수단으로 삼을 뿐이죠. 그것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신봉 대상이 아닙니다. 과학이 인간에게 행복을 줄 것이고 과학이 인류 복지를 새롭게 할 것이고 과학이 우리를 구원해 줄 거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우상 배후에는 사탄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20절에 보게 되면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릇 이방인들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니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랬습니다. 여기 지금 말씀은 기독교에 참여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면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찢기신 살을 상징하고 있는 그 떡을 먹고 마시게 그리고 포도주를 마시게 될 때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반대로 내가 우상제의에 참여해서 우상을 섬기면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 마음속에 신적인 존재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거 있는 제사의 모든 음식을 먹고 마시게 될 때 거기에 귀신과 연합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찬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사람은 귀신과 함께 연합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우상숭배가 불가하다. 우상숭배 제의에 참여해서 우상숭배자들과 교제하는 것도 불가한 거고
우상 숭배자들이 먹는 우상 제물을 먹는 것도 불과한 거다. 그 모든 행위는 귀신에 참여하는 거고 귀신과 연합되고 하나 되는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단 말이죠. 우상과 우상 제물은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20절에 넘어와서 물건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 물건 배후에서 역사하는 어둠의 실체가 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것을 간파해야 된다.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찬에 참여하게 될 때 보이지 않는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감동과 감화하심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시키고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하나됨과 연합을 시킨 거라면 귀신의 제의에 참석하면서 우상 제물을 먹는 그 장소에 교제하고 먹고 마시는 그 순간 귀신이 그 속에 역사하셔서 사탄이 거기에 어둠의 세력으로 끌어가게 된다. 이걸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얘기는 뭐죠? 우상 제물, 우상 숭배 배후에 사탄, 마귀, 귀신들의 활동과 움직임이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조상 숭배를 하잖아요. 조상 숭배. 조상들에게 보면은 대한민국은 아직도 갈 길이 멀잖아요. 뭐 추석이나 되게 되면 뭐 무덤에 가서 절하는 거나 무덤에도 그냥 고요히 가 있지도 않아. 뭐 이렇게 차려놓은 게 많아. 그건 누가 먹는다 그래 그거를.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정말 조상들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신데 거기서 술을 딱 뿌리면 그 어머니 아버지가 술을 먹습니까? 그건 마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 절대 아닙니다. 그 땅에다가 그냥 술 뿌린 거예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왜 거기를 그렇게 숭배를 하냐고. 그 땅을 향해서 자기가 갖고 오는 무덤을 향해서 자기가 파고는 비석 앞에서 왜 자기가 그렇게 숭배를 하냐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게죠. 사람 우상들이 쭉 있고 조상들을 숭배하게 될 때 여기에 바울 사도의 말은 왜 뭐죠? 그 조상 배후에 조상님이 오셨다, 어머니가 오셨네, 아버지가 오셨네. 그 배후에는 진짜 아버지 어머니가 오신 것이 아니고 귀신이 온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는 못 옵니다. 일단 이 땅에서 호흡이 끊어져 죽으면 일단 천국으로 가는 거고 지옥으로 가는 거고 나사로의 비유 가운데 나타나잖아요. 부자는 지옥에 가 있는 거고 거짓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있는 거고 이쪽 건너갈 수도 없고 저쪽 건너갈 수도 없는데 영계에서도 건너갈 수 없는데 그 영계에서 육상으로 이 지상으로 어떻게 오냐고. 그 성경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조상 숭배를 거부합니다. 살아생전에 부모님께 효를 다하는 거고 살아생전에 사랑하고 살아생전에 섬기는 거고 살아생전에 좋은 거 드리는 거지. 다 죽어버리는데 거기 아무것도 아니고 다 끝나버리고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흙으로 돌아가는데 그 흙 앞에 동그랗게도 왜 크기는 그렇게 크게 세우냐고. 가장 위대한 사람은 무덤도 없어요. 칼빈 같은 사람들은 무덤을 만들지 말라 그랬다고. 숭배하게 될까 봐. 무덤이 뭐 이렇게 중요한단 말이죠. 누가 나를 그렇게 기억한다고. 자식의 자식도 기억하지 않고 절대 몇 년, 한 10년, 20년 지나면 오지 않는데. 이렇게 목숨 걸 필요 없어요, 여러분. 정말 목숨 걸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뭐죠? 조상 숭배라든지 우상 숭배라든지 그 배후에는 사탄, 마귀, 귀신들이 장난을 하고 있다고. 근데 이걸 지금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고 악령의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사탄의 역사가 있어요. 창세기에 보면서 여러분 사탄의 존재를 발견하기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 오셔서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사탄의 역사가 거기에 있었어요. 그 사탄의 존재를 기억하셔야 돼요. 인간이 그렇게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참 애매하죠. 자기는 하나님이 없다고 믿어. 자기 하나님을 안 믿어. 신을 안 믿는다고. 그렇지만 뭔가 있는 존재를 있다고 믿는 거예요. 조상의 신령, 아주 경건한 혼령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배를 깎아놓고 사과를 깎아놓고 꼭 북어들은 몇 마리씩 올라가더라. 북어 좀 올려놓고 그 다음 술 한 잔 따로 놓고 그리고 이 절을 딱 하는 순간 조상이 올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상이 그것을 잘 차려놓고 잘 먹고 가게 되면 조상이 돌봐주는 거야. 근데 저 후손들이 조상을 잘 숭배하지 않으면은 이 조상들이 화가 나가지고 이놈의 잘못된 후손들, 이런 싸가지 없는 후손들 저거 혼 좀 내줘야 되지. 그래서 액이 있을 거라고 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그런 조상 섬겨서 뭐해? 뭐 좀 못 얻어먹었다고 하풀이 하면서 애꿎은 조상을 섬겨서 뭐하냐고. 여러분, 분명히 우리 한국적인 개념 가운데 이거 좀 빨리 좀 해결해야 돼요. 네?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그냥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그냥 어떨 때 한심하단 말이죠. 야, 인간이 저렇게 무지하냐. 막 학교에 막 그냥 교수님들이 막 학교에 그냥 쫙 상하타 이 현대 문명을 이끌어가고 과학 만능 시대에 뭐 부르짖으면서 그럼 과학을 믿으면 제대로 믿어야지. 아니 또 거기다가 그냥 돼지대가리 탁 만들어 놓고 그냥 교수들이 뭐 절하면서 이번 학과가 뭐 성공적으로 뭐 돈들 뭐 돼지배에 집어넣고 아니 뭐 어쩌자는 겁니까? 대한민국을 뭐 어디로 끌고 가려고 학생들을 어디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되게 되면 조상 숭배 또 우리가 우상 숭배 그 배후에 귀신이 농락하고 귀신이 영광을 받고 귀신이 모든 것들을 다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바울서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살을 상징하고 있는 떡을 먹고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 다르게 표현하면 내가 우상숭배에 참여해서 우상제에 참석해서 우상숭배자들과 함께 우상제물을 먹고 마시게 될 때 나는 귀신과 함께하고 있다. 이 뜻이에요. 그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든지 아니면 귀신을 믿든지 둘 중에 하나 결단내려요. 그 어떤 측면에서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고 하나님을 안 믿는다라는 모든 사람들이 여기 있는 본문에 오면 전부 귀신과 하나 되고 있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와 하나 되지 못한다면 나머지는 뭡니까? 나머지는 우상 아무것도 아닌 것과 하나가 되든지 아니면 귀신과 하나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그렇게 비참한 자기보다 못한 피조물을 그렇게 높이면서 경배하는 어리석음에 빠질 필요는 없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100% 헌신을 요구해요. 100% 헌신을 요구합니다. 90%는 하나님, 100%는 세상 귀신, 아니면 99%는 하나님, 0.1%는 귀신, 절대 나눌 수 없어요. 하나님은 100%, 100% 완벽하게 경배와 찬양을 받기를 원하고 성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21절 말씀이 그거죠.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같이 있을 0.00001%도 하나님과 귀신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다면 100%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100% 믿는다는 얘기는 다른 것은 전혀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좀 어렵잖아요. 그죠? 우리 뭐 창대교회는 늘 믿음으로 살고 말씀을 통해서 새로 깨달아 살지만 뭐 다른 교회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예수 우리보다 잘 믿는 교회도 많고 신실한 신학과 개혁주의 신학을 가지고 붙들고 몸부림치는 좋은 교회들 참 많습니다. 근데 워낙 저는 그런 분들을 많이 보고 싶어서 본 게 아니라 제가 미아리골에 있는 쪽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미아리골, 옛날 미아리골가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밑에 오다면 전부 점집이에요. 점집이에요. 네, 그러니까 점집을 드나드는 분들이 예수 믿지 않는 분이어야 되잖아요. 네? 하나님과 귀신이 같이 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이 함께 할 수 없다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드나들어요. 집사님도 드나들고 권사님도 드나들고 국회에 있는 몇 분들도 교회 나가지고 집사가 되면서 또 이제 당첨될 쯤 돼서 하나님은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도 당첨 안 시켜줄 것이 같으니까
교회는 십자가를 져야 된다, 희생해야 된다, 너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 너를 버려야 된다, 너를 포기해야 된다 이러니까 여기는 당첨시켜줄 것처럼 보이지가 않아. 그러니까 당첨시켜주는 것은 어디죠? 점집으로 가야 돼. 거기야. 그래서 슬쩍 예수 믿는 걸 감추고 거기 가서 내 좀 요번에는 한 달 후에 있을 재선은 좀 어떻게 되겠냐고 운수 좀 봐달라고. 여러분 이건 나무 얘기처럼 보이죠?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현실이에요. 어떤 집사님이나 권사님은 슬쩍 다녀오면서 집사님과 권사님이 자기 어머니끼리 얘기해. 제가 어릴 때 들었던 얘기 어머니끼리 다녀왔다. 둘이 궁합이 맞대? 궁합이 맞대? 잘 맞는데 아유 집사님 복 받았어. 아니 교회가 말이지. 여러분 저는 말이에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것들을 모선들을 기독교 가운데 우리 창대교회에서 보고 올지는 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걸 이렇게 보면서 참 묘한 분위기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공부를 하러 가면서 태평양을 가서 북미를 가게 되고 영국을 가게 되니까 그부터 자유하게 돼요. 그 소리는 절대 교회에서 안 들리더라고. 최소한 거기 있는 사람이 자유주의든지 뭔지 잘못 돌아갔는지 성경을 제대로 부인하고 권위를 부인하든지 간에 최소한 거기서는 뭐 점치러 간다, 궁합을 본다, 사주팔자 본다 뭐 이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근데 우리 풍토는 그래도 예수님만으로 좀 안 되니까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것은 천국으로까지 인도하는 건 예수님이 도와주셔야 돼. 그럼 여기서 뭐 당첨된다든가 좋은 아내를 만나야 된다든가 좋은 직장을 가야 된다든가 아니면 좋은 학교를 입학해야 될 때는 교회가 아니야. 그거는 좀 여기는 공적이 많이 안 들어가. 그러니까 이때는 살짝 불교에 살짝 얹혀가지고 새벽에 갈 때 거기서 살짝 시주 좀 하고 살짝 내려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천국 가는 쪽으로 이용하는 거고 거기는 이 세상에서 복 주는 곳으로 활용하는 거고. 근데 하나님 뭐라 말하죠? 하나님과 귀신이 잘 함께 섬길 수가 없다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절대 섬길 수가 없다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하고 있는 건 뭡니까? 100% 하나님만 신뢰해야 된다. 100%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100%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100% 하나님만 사랑해야 된다. 100% 하나님만이 방패가 되신다. 하나님만이 피난처가 되신다. 하나님만이 인도자가 되신다. 하나님만이 내 삶의 생명이다. 이 땅뿐만 아니라 오는 땅의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하나님만이 주관하고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신다. 이 부분을 100% 0.001%도 남겨두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사도 갖고 있는 톤은 그겁니다. 그래서 성찬 문제를 끄집어내면서 이 의미가 뭔 줄 알아? 너는 여기에 모든 게 다 죽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십자가 못 박힐 때 너도 함께 못 박혀 죽는 거고 그리스도가 부활할 때 너도 함께 부활할 거야. 그리고 여기에 대한 믿음을 고백해야 되겠지? 그러면 네가 내 몸에 참여하는 기회를 내가 주겠어. 자, 떡을 떼서 먹어. 너희를 위한 찢긴 내 살이야. 믿음으로 받아먹어. 그리고 너를 위해서 흘리는 내 피야. 믿음으로 받아버려. 그러므로 너는 내 안에 나와 연합되고 하나가 되는 거야. 그리고 똑같이 성찬에 참여하는 믿음의 지체들과 한 교회를 이루면서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걸 바라볼 수 없고, 바라볼 수는 여지도 없어요. 세상에 어떤 소망이나 구원이라든지 성공이라든지 출세라든지 삶의 평안이라든지 행복에 대해서 0.001%도 세상에 어떤 것도 기대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만, 그와 함께 하는 것만으로 모든 것들의 모든 것임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 섬기기로 다짐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고요. 네, 우리 성찬의 의미는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이고 주의 몸된 믿음의 지체들과 연합되고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합과 하나를 유지해 살아가야 됩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귀의 주인은 없어요. 이것이냐 저것이냐. 네, 흑백 논리만이 여기에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이냐 사탄이냐 사탄이냐 하나님이냐. 하나님을 택하게 되면 사탄과 끊어지는 거고 사탄을 약간 택하게 되면 하나님과 끊어지는 거고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고 신뢰하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예배하며 하나님의 나의 모든 것이고 하나님의 나의 방패시며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고 하나님의 나의 정말 모든 것 되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이 땅에 보이는 우상, 보이지 않는 모든 우상에 대해서 늘 경계하면서 하나님 이상으로 내 마음과 내 삶에 자리 잡고 있는 것들을 과감하게 끊어버리고 피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특별 새벽 기도가 내일하고 모레하고 지속됩니다. 특별 새벽 기도의 마지막까지 교우들에게 정말 은혜의 좋은 기회, 또 기도응답의 좋은 기회,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하는 새로운 특별한 그 만남과 신앙 경험의 기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